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17권의 그 예언서 가운데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이 특징은 예언서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분량에 있어서 제일 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가 기록될 때 이 장수를 나눌 때 66장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2장. 장수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커요? 이사야가 커요? 장수로 볼 때는 이사야가 분량이 더 많다는 것이죠. 66장까지니까 예레미야는 52장까지고. 그런데 페이지 수로, 그러니까 진짜 어떤 장수의 어떤 많음으로 따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분량으로 볼 때 페이지 수가 어떤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5페이지 내지 6페이지가 분량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5권이 대예언서라고 할 때 분량이 많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가 분량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예언서 가운데 분량이 제일 크다, 많다. 첫 번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예언서에는 경고와 위로, 책망과 보호하심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고 하면 50%의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강하게 경고해요. 강하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벌이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도 한 50% 정도는 돌아온 자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평안과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위로와 책망 반반씩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의 이 내용 가운데 거의 90%, 많게는 95%의 이 분량에 있어서 모든 내용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52장까지 쭉 읽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52장까지 90%, 95% 정도의 내용이 책망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한 10%, 5%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한 90%, 95%에 대한 내용을 또 분석해보면 12개의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강하게 경고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경고하고, 그리고 또다시 경고하고, 또다시 경고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지금의 잘못된 악행과 잘못된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12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경고와 두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일부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이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의 경고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악을 그들에게 고발하면서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경고 조치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첫 번째의 경고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며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즉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파트너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언약의 주체이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책망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건데 다른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과 동일한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웅덩이를 판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웅덩이를 파면 왜 웅덩이를 파겠어요? 웅덩이를 판 것은 전적으로 물이 필요한 나라에 있어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물이 그 안에 가둬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섬겼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웅덩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을 그 안에서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는 12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한 것이 첫 번째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먼저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역사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때였었냐면 1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동시대의 사람 미가라든지 아모스, 호세아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악행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오늘 읽으신 첫 번째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는데 우상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대로 그 나라가 주전 722년에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왕과 백성들로 인해서 그 역사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속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남유다의 이사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호강을 누리던 시대였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등 멀어지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외침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어받아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어받아요. 므낫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미치광이와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은 아몬, 마찬가지로 아버지 므낫세의 그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므낫세의 손자라고 볼 수 있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다 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다 고쳐내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본 예레미야가 아주 냉철한 눈으로 수없이 요시야가 개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백성들이 미온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우상을 없애고 그의 선왕 그의 선선왕들이 잘못하게 해놨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가운데도 백성들은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너무 피상적인 신앙의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 피상적이고 또 미운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먼저 특이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 앞에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고발하라는 거야. 근데 그 고발하는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짓는 이 죄는 북이스라엘의 지은 죄에 비교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의로워.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고발하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패역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유다 사람들 너희를 보니까 화가 많이 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살펴보면 너희들의 죄에 비교해서 훨씬 덜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로서 얼마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보다 더한 배역자로 이렇게 물으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에서 보면 이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배역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식이 부모를 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책망했는가? 그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지나가는 나귀 새끼도 자기의 부모를 안다는 거야. 소도 자기의 임자를 안다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그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너희들의 죄가 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역했으니 바로 이 말을 들을 만한 거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그 안에서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합방하며 그 안에서 사랑을 싹 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갔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찾아갔다. 그래서 합방했다. 그것은 음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그 남편에게 등을 돌려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다가 갑자기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어. 너희는 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는 더 잘못했어. 잘못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감히 부모에게 대항해? 자녀가 부모에게 적을 삼아? 부모에게 배신해?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런데 나를 놔두고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면이 확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배반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유다에게 있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는데 어떻게 장면이 바뀌냐면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희망적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배반하고 음행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늘 갖고 자식이 부모에게 늘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약속을 내가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첫 번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앞으로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선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어 나갔듯이 이 땅에서의 한계, 이 땅에서의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한 목자, 완전한 목자, 바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점점 더 번성한다.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축소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주어질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 힘들고 기독교인이 어렵고 기독교인이 쇠퇴하고 기독교인이 자꾸만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는 주의 백성이 번성하고 주의 백성이 승리하고 주의 백성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고 이러한 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기쁨이 보장된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천국이 보장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1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고 중심은 부자들이 아니고 중심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은 기득권층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통일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서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하나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망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믿음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아니 지금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고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